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안에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랬어요.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뭐 학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주부가 됐든, 믿는 모든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을,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가 없고 두렵기만 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없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세상에, 육체에, 사라질 것에, 허상에 시선을,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시선을 옮긴다면, 우리가 주목하던 것을 바꾸어서 주님이 주목하라 하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약속하신 회복의 일들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육체와 자녀 위에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되리라 또한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시선을 옮기는 시간이에요. 주목해야 할 것을 다시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겼다고 한다면, 다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며 시작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자신도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나는 육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는 영혼인데, 육체는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한 것을 주목하래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물을 것 같아. 아니, 주목하고 싶어도 뭐 보여야 주목할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데 뭘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어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의하시죠? 여기 좀 주목해 봐요. 보이는 저부터 좀 주목해 봐봐요. 보이는 나를 주목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맞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고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께 가고 싶어도 보이지 않으니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되고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야,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내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이 없으면요, 내 심령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도 못 보고, 여러분 MRI로도 내가 나를 못 봐요. 말씀이라고 하는 나의 영혼을 조명하는 그 말씀이 없이는 내 영혼을 볼 수 없어요. 주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 주목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거울에 보이는 사라질 내 육체만 주목하니까, 거기에만 찍어 바르니까, 겉은 이쁜데,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내 마음은 썩어 있는데 계속 웃어야 되고 포장해야 하는 이런 곤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목하래요? 우리의 영혼을 주목하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영원한 건 뭐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또 하나,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영혼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육체와 혼으로 되어 있다. 그 혼에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 영이 들어오면서 영혼이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영원한 항구적 존재, 인생이 있는 영원한 항구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요. 영원토록. 육체를 벗는 날, 근데 두 갈래의 길이 놓여요. 육체를 벗는 날. 영원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형벌로 갈 것이냐. 이것이 언제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소유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옷을 벗는 것이고, 참 나는 계속 영원히 가요. 근데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냐,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소유할 때, 내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해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랄 굴에 묻히기를 원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에 영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영원하다고요? 내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 그죠? 내 영혼이 영원한 것은 영원토록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데,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영생의 말씀을 소유할 때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영혼이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주목하고, 그래서 클리어해지면, 우리
지난주에 여기서 저기 검은 물, 시뻘건 물 깨끗해지는 거 봤지요. 내 영혼을 주목하라 하셨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주목하고 말씀으로 깨끗해진 내 심령을 통하여 세상을 주목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목하실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주목하라? 네 영혼을 주목해라. 그죠? 자, 그러면은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목하고 계실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내 이름을 거기 있으라 한 곳 성전을 내가 주야로 주목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이름을 둘 곳 성전을 주목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이 뭐예요? 성전. 이거 기초적인 건데 지금 다 이거 있어야 여러분이 어딜 가나 언제 말씀을 읽으나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상이 되시고, 아멘. 그분을 모신 내 영혼이 성전이 되고,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다? 성전에 있다. 다른 데 하나님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요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전 안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당신의 생명을 소유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네? 유한한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있죠. 네? 그 세계를 잇는 문과 같아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기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있는 구별된 기관이에요. 아주 특별한 기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시선의 끝자락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 공포 영화 봐요? 저는 공포 영화 안 봐요. 공포 영화 안 봐요. 우리 요한이가 맨날 무서운 얘기 해달래.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왜 듣고 싶냐? 너한테 유익이 안 돼. 그래서 안 해줘요 맨날. 공포 영화 안 보죠. 여러분 막 그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더러운 거 안 보죠. 하나님도 거룩하셔서요 그런 거에 시선을 안 옮기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시선은 에덴 동산에만 있어요. 거룩한 영광에 거룩한 자리에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의 끝자락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맨 마지막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하면서 바라보지요. 성경에 뭐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시선의 끝자락, 사람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보이는 그 끝자락을 아버지가 늘 거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올까? 우리 아들 올까?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 그 끝자락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으면요 교회에 와야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선 못 받습니다. 관심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능력의 자리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관심과 주목받는 자리까지 그 영혼을 이끌고 와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탕자가 왜 돌아왔어? 집 나간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나가봤더니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돌아왔어요? 죽게 돼서 돌아왔어요? 죽게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아버지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도 여전히 몰라요.
아버지한테 돌아온 것은 돌아가겠다는 마음도 죽게 돼서 먹은 거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아버지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돌아온 성도들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들어왔죠? 네? 여러분 돌아온 탕자잖아요.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왜 돌아왔어요? 증인에 의해서 너 지금 죽게 됐대, 그 소리 듣고 돌아왔어요. 네? 그죠? 여러분이 저 세상에서 아버지 마음 알고 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 다 죽게 돼서 왔어요. 다 죽게 돼서.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실상을 알고 죽게 됐구나, 그거 알고 죽지 않으려고 왔다고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해요?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야 난 살게 돼서 다행이다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마음 알아야지. 주님께로 돌아온 여러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돌아온 탕자에서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에게 행하는 일이 있어. 뭐예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바꿔 신게 하고, 이렇게 신발을 신게 하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줘. 여러분, 항상 옷과 신발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신분과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지금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자녀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신분 말고 이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발 신는 건 뭐예요? 그것도 신분과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명 가리키는 거예요. 종은 신발 안 신죠? 네? 근데 신발을 신음으로 인하여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신이에요. 신발 신고 너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거죠. 가락지는 뭐예요? 가락지, 인장 반지, 하나님이 사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돌아왔니? 너 돌아왔으면 뭘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많은 성도들이 안 죽어서 다행이다, 죽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살았네 나는, 이러고 다 멈춰 있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 알려고 여러분이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잔치를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죽을까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세워져 가야 돼요. 주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 뭐 한다고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여러분 같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 알아서 성장하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그런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 제일 힘들게 합니다. 네? 우리 집 내 자녀들은 잘 들어라.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애가 아버지 마음 제일 힘들게 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모른 채 교회에 있으면은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교회는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옛날에 선물 받으러 가는 곳, 크리스마스 때 그죠? 놀러 가는 거, 달란트 잔치하는 곳, 막 그래요. 교회는 다양한 정의, 뭐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그 부분적으로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환전소와 같아요. 환전소.
구약의 성전에도요 환전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봐서 알잖아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던 동네에서 갖고 오던 페르시아 화폐를 갖고 오거나 가이사의 화폐를 갖고 오거나 뭐 이방인 지역에서 살던 그 이방인 화폐를 갖고 오는데 그것 들고 가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거룩한 화폐, 히브리 화폐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이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폭리를 취하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사두개인들의 사건을 우리 알지요. 그처럼 이 성전에도 환전소가 있었지만 이 교회는 환전소예요. 어떤 환전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멸망의 장소에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한한 것을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올려놓고 헌신하면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내 영혼 가운데, 하늘 가운데, 내가 거할 처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환전하는 거룩한 환전소가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예수님 손에 올려놓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얻도록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있죠? 여러분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나 보면 우리 최영원 성도님은 아침부터 저 영통까지 갔다 오는 거 보면 참 그런 것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각자의 나름의 섬김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주니 알아주지 못하니 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내 의로 하면 안 돼.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이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이 드린 모든 시간과 물질과 불의한 이 땅의 모든 것이 의로운 것으로 전환되어 여러분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바울 서신에 보니까 바울 서신에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예배소서에 보니까 4장 1절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죠? 아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일이 있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나 목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한 자로 부르셔서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요. 너무 길었어요? 너무 빨랐나?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지체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믿으시면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 나라의 어떤 정부기관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이 뭔지 아니?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너 나아가라. 그 일을 위하여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 직임을, 오중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여기서 나와야 교회가 더 견고하게 오랜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을 준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온전한 게 뭐라고요? 흠없다는 게 아니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일이에요. 성도님들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참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나타내고 증거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은 뭐든지 하나씩 봉사하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봉사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처럼 육체의 일,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지만 충성되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설거지하는 일로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돌보고 그죠? 영혼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7 집사들 중에 다 과부의 그죠? 과부 먹고 사는 문제, 그 구제하는 문제로 시작했지만 떡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영생의 말씀을 먹이는 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임광훈 집사님 뭐 하실래 하나? 뭐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를 하려고 해야 돼.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는 어땠냐면 지금도 그래요. 목사가 뛰는 거야. 목사나 전도사가 뛰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은 응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필드에서는 누가 뛰는 거예요? 임광복이 뛰는 거예요. 필드에서는 성도가 뛰는 거예요. 목사는 코치가 되는 거고 감독은 주님이시고 모든 경기의 심판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주목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목하세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다 교회에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나한테 따져 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가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을 오래전에 불러내셨고 그리고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의 물질과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있는 데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고집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서 불러내셔서 다루시고 단련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쓰고 저 사람의 물질을 쓰고 저 사람의 눈물을 쓰고 해서 오늘까지 불러내셨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자들을 여러분 또 콜링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온 거예요. 왔는데 와보니 내 생각과 다르네, 내 마음과 다르네 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자기를 깨고 부수고 맞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고 나를 내려놓고 맞추고 협력하고 동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뭘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교회를 세운다는 게 건물을 2층으로 올리냐 3층으로 세우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진리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언제 작동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작동하고 움직여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파생된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주의 종이 다루어지고 그 일에 협력하는 성도가 붙어서 초대교회 일들을 이 지역에서 또 재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은 많어. 근데 머리 대신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대로 해요. 나는 이렇게 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파 나눠줬어. 그래서 하나가 안 돼. 네?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많은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적은 게 중요하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뭐 앉아있는 50명도 안 되는 이 인원이 다 제각기
다 자기가 머리 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여러분 왔는데 다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목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나 목약은 목사에게만 맡겨놓은 게 아니다 얘기예요. 구원받고 성령 받는 성도들에게 목양의 명령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또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돌보라 그랬다고요. 여기서 먹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할 때 이 세 번째 양은 늙은 양, 나이 든 양, 오래된 양,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양, 고집스러운 양, 그 양이라도 먹이면 어느 순간, 그죠? 바뀔 거야 라는 믿음 갖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양의 책임은 목사가 져요. 그러나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전도회로, 여전도회장으로, 셀리더로 조력자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봉사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한대요. 만물을 충만케 할 능력이 거기서 비롯된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세우는 데에 목회하는 데 여러분, 인력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해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물질도 필요해요. 그 물질이 뭐 우리가 믿으니까, 믿는다고 무조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그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심음으로, 그 심음을 보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가요.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목하고 또 뭐를 주목할까요? 오늘 본문에 헌금함을 주목하세요. 헌금함을 주목하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했더니, 아이 돌아온 지가 언젠데 계속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때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는 건데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몸만 와서 안 됩니다. 마음이 와야지. 마음이 어디 있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여러분한테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돈 가는 데 있어. 그죠? 너 나한테 마음 줄래? 내 마음 드릴게요. 근데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 마음을 담는 것이 물질인 거예요. 제가 농담 반 막 그러죠.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물질 안 오는데 마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뭐예요? 연애할 때 돈 안 쓰는 사람이랑 연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있으면 돈 써요. 정빈아, 내가 오늘 정빈을 보면서 이 연애하나 왜 이렇게 이뻐졌나 이래. 아니, 가난한 사람 자기 형편껏 쓴다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임광국 집사님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그래. 아니, 살아가면 어떻게 하든 내 형편껏 물질을 쓰잖아요.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41절에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대요. 부자가 한 명이래요, 여러 명이래요? 여러 명이에요. 근데 한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을 넣었대요. 그걸 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보다 그가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만 좋아해요? 여러분, 왜 과부의 두 렙돈을 말씀하세요? 부요한 자들이 인색해서 지금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의 돈은 무시하고 가난한 자의 돈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아니, 당연히 뭐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셔서 5,000명도 먹이는 이적을 나타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색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은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좋아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믿음의 예물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부가 뭐예요? 과부 그러면 의지처가 없는 사람이죠. 응?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의지할 게 없어. 신랑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신랑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뭘 의지하겠어요? 당근 물질을 의지하겠죠.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 이제 물질을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여인이 그 물질을 자기가 온전히 의지할 그 물질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의 미래를 하나 앞에 그냥 맡겼어요. 나의 의지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물을. 아멘. 헌금을 할 때 성경이 제시하는 자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하라 얘기예요. 아멘. 성령이 이렇게 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감동으로 일하는데, 딱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그 마음에 주신 대로 감동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 계산으로 자꾸만 줄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주신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감동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래요. 힘에 지나도록.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예물의 자세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때 희생제사 있잖아요. 희생제사, 그죠? 제사할 때 희생제사 하는데, 희생 제물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송아지, 어떤 이에게는 양이나 염소나, 어떤 이에게는 어린 새끼나, 어떤 이에게는 비둘기나, 그것도 안 된 사람에는 곡식을 드리게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송아지 드리라 그러면은, 황소를 드리라 그러면은 드릴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의 형편 속에서 형편에 맞게 희생 제물을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희생이 있다 얘기예요. 자기에 맞는 희생의 무게와 희생의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맞는 무게가 있다고요. 희생의 무게. 여러분, 두 렙돈 그러면요, 지금 화폐 정도로 하면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드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인에게 그 무게는 전부였다고요. 근데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 드렸는데 그 무게에 차이가 하나도 없어. 이 부자는 뭘 의지했어요? 이 풍족한, 이 남아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조금 버겁다 할 정도로 드려야 돼요. 약간 주춤할 정도로 한번 고민할 정도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꼭 다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춤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 사고, 여러분 신발 사고, 여러분 화장품 사고, 여러분 뭐 가전제품 사고 할 때 나의 지금 형편보다 조금 버겁지만 여러분 그냥 지르잖아. 그죠? 그거는 버거워도 감당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내 삶에 무게가 바뀌어지질 않아. 스타벅스에 가서 7,000원, 6,000원, 7,000원 마셔. 하면 주저없어. 나는 계산하고 먹어요. 나는 고민하고 먹어. 이걸 먹을 수 있을까 말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드려두구만, 안 드려두구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버겁게 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요. 무슨 싹 털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 없으면 남겨둔 것 의지하잖아요. 쟁겨놓은 거, 비축해놓은 거, 꿈쳐놓은 거. 그래 여러분 그거 든든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재정부는 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도 항상 힘에 버겁도록 해요. 선교사님이 와도 우리 교회 그렇게 부자 아니잖아요. 선교사님이 오든 선교 헌금을 보내든 누구 이렇게 교회에 오든 대접을 하든 우리의 형편보다 항상 버겁게 해요. 버겁게. 목회자가 그거 다 모아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가도요 조금 더 풍족하게 살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에 버겁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귀 있는 자는 듣고 복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의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뭘 보라 그랬어요? 내가 자랑하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자랑의 동의어가 의지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면 자식을 의지하는 거고 돈 자랑하면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고 다 의지하는 게 자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가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이 많이 드리는 것은요 머치가 아니라 맨이에요. 당시에 성전에는요 헌금 놓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대. 이렇게 나팔처럼 돼 있어가지고 밑에 함이 있고 이렇게 거기다 동그랑 떨어뜨리는 그 헌금함이 성전 여러 곳곳에 있었대.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과부보단 많이 드렸거든요. 과부는 두렙돈 1,500원, 2,000원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자는 아마 예를 들면 10만 원을 드리려고 해요. 엄청난 거죠? 큰 거잖아요. 많은 걸 드렸어. 근데 이 10만 원을 10,000원짜리로 바꾸든지 1,000원짜리로 바꾸든지 바꿔서 여기에 있는 헌금함에 가가지고 드리고 저기에 있는 헌금함에 가서 또 드리고 또 저쯤 가가지고 또 드리고 또 저쯤 가서 저기 있는 헌금함도 드리고 여기 있는 헌금함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은 헌금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리고 진짜 많이 드리네. 누구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죠?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드리고도 쟁겨놓은 그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드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 이만큼 공적이 있어. 나 이만큼 믿음이 있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부자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풍족한 물질을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끝났어.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그 마음을 어디서 확인하고 찾으신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서 찾으세요.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쫙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그죠?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 자기가 챙겨놓은 것 이거 의지하는지, 그죠? 그것이 밝혀지는 장소가 나만의 헌금함이에요. 나만의 헌금함이에요.
이거는 목사나 누구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주목하신다고요? 교회를 주목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이에요. 나만의 헌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그죠? 그리고 힘에 겹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남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주목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네. 오늘 주목하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모든 소망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영원한 말씀을 소유한 성도 되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주목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의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단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그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중심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것 우리도 그것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한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